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민족 명절일 때마다 이 설날 때마다 하는 인사를 서로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은 우리 민족의 명절이고 우리 민족의 첫날입니다. 예, 민족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명절이 되면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못 일어나는데 오늘 잠을 깨고 일어나온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자녀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가지요. 아마 우리가 불편할 수 있을 텐데 자녀들과 약간은 어수선한 가운데 같이 드리는 예배에 오히려 우리가 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저 자녀들이 부모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도 세워질 때 우리 민족의 내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들이 조금 어수선하더라도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나보다 더 잘 돼야 돼. 너라도 교회에서 놀아야 돼.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야.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래요. 축복해 주시길 바래요. 설날 되면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부모님은 그때 꼭 덕담을 해주시고, 그리고 설날 때 저희 가정은 윷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목회하면서 들었어요. 왜 모일까? 왜 우리가 꼭 모여야 되지? 누군가는 그러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인데, 목사님 명절 지나고 나면요 온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음식 한다고 막 이곳저곳 친척들이 오고 그 음식 준비한다고 온몸이 아파서 막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분은 명절이 싫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 명절이 싫어요. 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명절 증후군. 예. 자녀들에게는 명절이 이런 날인 것 같아요. 가서 큰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용돈 많이 받는 날, 한 1년에 한 2차례 다니면서 한 1년치 한 6개월치 용돈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 볼 수 없는 거금을 받아 챙기는 날. 여러분, 저기 가끔 또 이런 젊은 세대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이럴 때는 연휴를 통해서 해외나 여행이나 가자. 부모님을 찾아뵙기보다 그냥 여행이나 가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명절을 지켜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모여야 될까요? 왜 부모님께 모여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으로 명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제 막 출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에요. 나온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러면 좋은 말씀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덕담을 해도 좀 좋은 덕담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 많이 받아라. 잘 될 것 앞으로 너희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시내산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게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임하셨고, 그 주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봐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게 있어서 어렸을 때 10계명은 암송해야 되는 어떤 것, 구구단처럼 암송해야 되는 어떤 것이었고, 어렸을 때 가만히 보면 어린 심정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거 내가 다 지키면 살아낼 수 있을까? 이 굉장히 거룩한 부담으로 막 느껴졌던 기억이 나요. 제게 힘들 것 같은, 내가 이거 과연 다 지켜낼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400년 노예 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50년만 누구 밑에 지배 생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그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민족이 되어져요. 저는 그 미국이나 이런 데 사는 분들 보면 벌써 1.5세는 거의 미국인처럼 살더라고요. 불과 20년, 30년밖에 안 살았는데 한국인이 아니고 이미 미국인이 같이, 미국인이 생각하는 그 세계관으로 이미 살아가요. 30년 만에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다면요, 이미 실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냥 애굽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애굽 사람이라고요. 애굽 사람이라고, 애굽 사람. 그러면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슬픔과 눈물로 보낸 400년.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동안 수고 많았지?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제는 마음껏 좀 쉬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그동안 산다고 지쳤는데 여기 왔더니 시내산에 도착했더니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안식일 잘 지켜라. 이 광야에서. 또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드는데 부모 경경해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더 어려운 숙제를 받은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살고 싶어서 나왔는데 더 어려운 숙제를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첫 말씀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요? 안 그래도 고단한 사람들인데, 안 그래도 살려고 지쳐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숙제 같은 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고요, 복을 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 말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떠나라.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냐고요? 복을 주시고 싶었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라는 곳을 떠나라고 했냐고요? 광야가 조금 더 나은 곳이기 때문에? 아니요, 낫기 때문이 아니라 복을 주고 싶으셨어. 복을 주고 싶으셨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가장 사람에게 좋은 것, 가장 온전한 것이 선물로 위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있어요. 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너 거기 있지 마라. 너 거기 있지 마라. 안 된다. 나와라.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복을 주시고자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자 지금 첫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말씀. 첫 말씀. 십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은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온전한 것, 사람에게 가장 온전하고 좋은 것, 그것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십계명은 저는 어렸을 때 어렵고 좀 힘든 것처럼 느껴졌지만 깨닫고 보니 십계명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은 복입니다. 십계명은 복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전에 행복하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잘 되는 길,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길, 바로 여기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고 주님께서 그래서 첫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주셨던 이 십계명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복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거니?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가 부모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이것이 5계명입니다. 세 번째가 이웃과의 관계. 살인하지 마라, 간연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서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나머지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다 복과의 관계됩니다. 복과 관계. 우리가 지금 이 십계명은 종교적인 어떤 계율이 아니라,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복으로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 내 복이 있고 우리의 복이 있어요. 우리의 복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제1계명부터 4계명을 보면, 이제 잠깐 보세요. 제1계명 다른 신이 키워드죠.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이 내게 있어서는 안 되고,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고,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죠. 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복이 단절되게 됩니다.
복이 단절되게 되어져요.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길 원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내 자녀들이 형통하지 못한 이유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는 너에게 있어서 다른 하나님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너는 너를 위로하는 다른 어떤 것을 만들거나 섬겨서는 아니 된다. 그게 우상이에요. 너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우습게 여기서는 아니 된다.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너는 다른 일이 더 소중해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라. 예배를 지켜라. 주님께서 간절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두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안 되는 이유는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잘 되는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잘 됐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 복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피상적으로 점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속지도 않습니다. 피상적인 종교적인 생활로는 내가 하나님 복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복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잊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예배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 복이 이번 명절에 우리의 집안과 우리 가정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와서 사람의 첫 번째 계명으로는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왜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계명도 참 많은데 왜 부모 공경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창세기 27장을 보시면 27장 25절에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25절부터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삭의 본문인데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으며 또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웠는가. 이삭은 어떻게 야곱 되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내 마음껏 너 야곱을 축복하리라. 내 마음껏 너 야곱을 축복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버지는 누구죠? 축복하는 자예요. 아버지는 누구죠? 부모는 누구죠? 축복하는 자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말씀 여기 나와요. 너무 아름다운 말씀.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가슴에 새기고 자녀들이 축복해 주시길 바라요. 그날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과 땅의 풍성한 것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모예요. 부모는 딱 두 종류입니다. 부모는 두 사람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자예요. 그저 날 닮은 사람을 낳는 자가 아니고
부모는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자고 부모는 하나님의 복을 주는 자입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주면 그 자녀가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에서가 왜 그렇게 됐는가? 받아야 될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부모로서 가장 악한 부모는 자녀에게 욕을 하는 부모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주어야 될 축복을 주지 않는 부모, 돈은 주면서 자녀를 축복하지 않는 부모, 절대 돈은요 자녀를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가장 큰 권위고 부모가 될 가장 큰 사명입니다. 복을 주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을 줄 수 있는 부모.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공경하라 그랬을까요? 이것이 어떤 유교에 나오는 그와 같은 윤리일까요? 부모는 복을 주는 자이죠. 자녀가 복을 주는 자인 부모의 권위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내가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내가 복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부모님께 내가 복종하고 내가 공경할 때 그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두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사람으로 따지면 별로 좋은 나이스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너무나도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열망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사모해서 본인에게는 연약함 투성인 사람인데 결국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이 되십시오. 야곱이 되십시오. 자녀로서 부모의 권위 아래 기쁨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잊지 마십시오. 복이 단절됩니다. 복이 단절됩니다. 자녀는 절대 부모를 잘잘못을 논하거나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는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권위 아래 들어가면 부모가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효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고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게 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 보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모님을 잊을 수가 없고 부모님의 훌륭함과 그렇지 못함을 떠나서 초월해서 부모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저는 진실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버지인, 내 육신의 아버지인 부모님을 공경하더라고요. 비례합니다. 부모님의 잘잘못을 논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연약함을 다 보고도 공경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부모님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잊지 마세요. 부모님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온전해야지 내가 비로소 어떤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어떨지라도 내가 그 부모님, 하나님 주신 그 권위 아래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내게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복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부모님 권위 아래 들어가고 부모님을 공경하리라, 이것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막 도착했어요.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완전 애굽인이 되어버렸는데, 완전 애굽 사람인데, 언젠가 이스라엘이었을 뿐이었지 완전 애굽 사람인데 그들이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복을 주고 싶으셔서 불러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것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부모는 복을 주는, 축복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들이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받았을 때 거기 있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모들은 아, 내가 믿음으로 내 자녀를 축복하고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자녀들,
내가 부모님의 그 권위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리리라, 이 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이스라엘 부모들은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시내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오늘은 설 명절이 시작이 되어지죠. 명절에 이제 왜 모여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살기도 바쁜데 쉴 틈도 없는데 이렇게 모처럼 연휴가 되면 그냥 푹 좀 모든 일 만사 제쳐놓고 쉬고 싶은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저는 예배 마치면 이제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내려가야 돼요. 제가 명절에 가장 오랫동안 걸렸던 시간이 12시간인데요. 예, 놀라지도 않으세요? 자기들이 안 그렇다고. 한 12시간 운전해 보세요. 온몸이 지가 나요, 아주. 예, 그렇죠. 주여, 그래야 돼요. 그런데 왜 가야 될까요? 지난 추석은 교회일 바쁘다고 제가 안 갔더니 그렇게 아쉬워하고 서운하실 줄을 몰랐어요.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손자가 전화 한번 해주는 것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요? 하나님 복이 임해요. 진짜 복이 임해요. 명절의 가장 큰 의미, 우리가 왜 모여야 될까요? 그냥 휴일이어서? 왜 3대 4대가 함께 모여야 될까요? 왜 부모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될까요? 명절의 가장 큰 의미는 부모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우린 돈이 필요할 것 같죠? 돈이 필요할 수 있지만 더 가장 본질적으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람이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이 필요한데 그 복을 아버지께, 부모님께 주셨어요. 그 부모들은 다 모여온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가 마음껏 축복하리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축복해 주세요. 모든 것을. 부모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어머니가 계시면 어머니가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형님이 하시든지 그 모임에서 가장 큰 권위자가 해주시면 돼요. 권위자라는 것은 가장 어른이 하시면 돼요. 가장 어른이. 자녀들은 이런 명절에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제쳐놓고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원리를 잊지 마세요. 내가 부모님 권위 아래 들어가야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린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우린 부모님을 찾아뵙고 모이는 겁니다. 이번에 설 가정 예배 있는데 제가 특별한 순서를 넣었어요. 뒤에는 말씀이 요약되어져 있고 앞에는 순서가 있는데 말씀이 끝나고 말씀 전했던 분이 기도하고 그다음 찬송, 우리가 항상 예배 마지막 부르는 찬양한 다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축복하기를 제가 넣어드렸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민수기 24장이에요. 민수기 24장. 이번 명절은 어떻게 보내시는 거 아니? 민수기 24장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다 꼭 표시해서 언제나 펼칠 수 있도록 해두셔야 돼요. 특히 부모님들은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4절. 민수기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6장 204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다 꼭 표시해 두시고 24절부터 26절을 언제든지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은 표시를 해두시길 바라요. 부모님들은. 그리고는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먼저 이렇게 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서 24절부터 26절은 아론의 축복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어른이었던 아론, 모세 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아론이 했어요. 우리 집안의 가장 어른이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24절부터 26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래서 하실 때는 원하노라까지만 하면 돼요. 할지니라 하라는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성경 그대로 하셔서 할지니라 하라 안 하셔도 되고, 요한은 24절부터 26절 원하노라까지 요렇게 그 모임에 명절에 모였던 분들 중에 가장 집안 어르신이 요 성경을 펼쳐놓고 힘있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꼭 선포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선포해 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라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하기가 있어요. 요 축복하기가 끝나면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축복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펼쳐놓고 손을 이렇게 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귀한 고백이에요. 표현이에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 모임에서 가장 어르신이 설교자와 관계없이 가장 큰 어르신이, 가장 높은 그분이 설교자도 될 수 있어요. 가장 큰 어르신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세요. 그리고 모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복을 주시고 싶으셨어. 할렐루야. 금년 명절은 우리 집안과 우리 모임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부모님을 통해서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복된 가정, 복이 있는 가정, 복을 주는 부모, 복이 있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